4월 18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성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장관들이 정성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성들이나 지방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성들과 지방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에 관한 일화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아주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에게는 변호사 시절부터 유난히 링컨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탠턴은 당시에 가장 유능한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는데 그에 비해서 이 링컨은 이제 애송이 변호사 첫걸음을 내디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되어서 법정에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이 스탠턴 변호사와 함께 같은 사건을 변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저 따위 시골뜨기 변호사를 어떻게 내가 함께 같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불쾌한 표정을 짓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스탠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링컨을 얕잡아보고 무례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링컨의 외모와 옷차림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주에 가면은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놀렸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요. 이제 내각을 구성할 때가 되었을 때에 자신을 그렇게도 얕잡아 봤던 바로 그 스탠턴 변호사를 링컨은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 결정에 대해서 참모들은 매우 놀랐고 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공격했던 자가 바로 이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은 링컨에게 건의하기를 스탠턴만은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재고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지만은 그때 링컨의 답은 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런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감당할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는 남북 전쟁이라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스탠턴은 국방부 장관에 임명이 되고요. 링컨 대통령과 함께 국가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많은 일을 해냈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링컨이 암살이 되어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을 때에 이 스탠턴은 링컨 대통령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정적이었던 이 스탠턴은 링컨의 포옹력과 관용과 사랑과 그 신앙의 감동을 받아 링컨을 가장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고 삶이 달라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까지도 좀 포옹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여유를 우리는 가질 수 있도록 성도는 분명히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넓게 아량을 베푼다면 분명히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자리로 옮겨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을 받아들이는 힘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대적하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4절에 보면은 그러자 다른 정성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지만은 어떤 허물도 찾지 못할 정도로 당시에 다니엘은 깨끗하고 완벽한 그런 구별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던 위대한 신앙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다를 3번이나 침공을 했는데요. 쳐들어올 때마다 유다의 똑똑한 소년과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근거로 우리가 볼 때에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첫 번째 바벨론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포로로 잡아온 왕족과 귀족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청년들을 뽑아다가 왕립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3년 동안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했고 그리고는 나중에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하여서 그들을 인재를 귀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 왕립 학교에 입학했던 소년들의 나이가 14살에서 17살 정도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의 나이가 14살에서 17살 정도였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난 때입니다. 아주 젊은 청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관리로서의 삶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느덧 나이가 90이 가까이 되어 머리가 백발이 되어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던 그때에 일어난 일을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여 페르시아가 집권했던 때를 배경으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90살이 가까운 나이에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눈에 들어서 등용되어서 그 나라의 120도를 관리하는 총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나이가 많던 이 다니엘을 전국을 통치하는 국무총리로 세우려는 계획을 다른 관리들이 알고 다니엘을 모함하여 내쫓을 음모를 꾸미게 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나라 출신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민족, 그것도 아주 유대라는 작은 소수민족 출신인데다가 포로로 잡혀왔던 처지에 있던 자가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니까 이것 가만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계에서 매장시키려고 허물을 찾기 위해 다니엘의 뒤를 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리 찾아도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업무 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그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털어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청문회를 하다 보면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사소한 그런 실수까지도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는 대적들이 고소할 어떤 일도 찾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일들이 없는 완벽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인물로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도로서의 그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70년 동안 정계에 몸담았지만은 다니엘에게서 첨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탁월함과 능력을 이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다니엘이 더 우수했다라는 이 말은 첫째는 정신력이나 판단력이 흐리지 않고 뛰어났고요. 두 번째로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고, 세 번째로는 깨끗한 양심과 정의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이 쇠퇴하고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90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쇠퇴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다리오 왕은 나이 90을 바라보는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를 총괄하는 총리직을 맡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90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신력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며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20살도 되지 않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때부터 70년 이상을 그는 신앙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내용을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그가 왕립 학교에 입학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에 그의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14살, 17살 정도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더구나 그의 신분은 포로였습니다. 왕립 학교에 입학은 했지만은 그 학교에서 퇴교를 당하면은 다른 유다의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처지인데 함부로 도전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는 그것을 제1순위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린 다니엘은 노예로 살 각오를 했기에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거부를 당하면 그는 떠날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신앙은 70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기에서 늘 하듯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처음부터 쭉 해왔던 것처럼 다니엘은 평생 동안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그를 붙들고 있던 신앙은 그런 가운데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더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죽는다 해도 일평생 간직해온 이 신앙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 각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그런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견고한 신앙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은
자, 이런 삶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분명히 처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해주십니다.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신앙을 지키면 나에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견고한 신앙이 나를 붙들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항상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추구하려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높은 권력을 지지하며 살았습니다. 높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는 언제나 많은 유혹이 항상 거기에는 붙어 있습니다. 돈의 유혹은 요즘 말로 하면 정치자금입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는 더 높은 권력을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정치자금이 오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니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뇌물을 주어서 좀 더 출세해 보겠다는 사람이 계속 여러분 찾아옵니다. 어디 정치자금뿐이겠습니까? 때로는 뇌물의 유혹, 때로는 성적인 유혹, 때로는 회유, 협박으로 다니엘에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뇌물을 준 적도 로비를 한 적도 없습니다. 또 아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출세해 보려고 온갖 것들로 유혹을 해왔을 때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했고 깨끗한 삶을 살려 했던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야 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 흐트러짐 없이 살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여 곁길로 빠져서 죄를 범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일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은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도 깨끗이 자신을 보존하려 했던 그의 삶은 다니엘의 정치 생명을 70년 동안 계속 지속하게 만들었던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지금 정적으로부터 모함을 당할 때는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면 보통 전에 있었던 모든 이렇게 군자에 앉았던 사람들은 다 모조리 쫓아내거나 죽여버리거나 다 없애버립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놔두었다가는 오히려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새로운 나라에서 총리로 등용된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의 청렴과 그의 깨끗함이 소문의 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황실에까지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미 멸망한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로 계속 임명받는다는 것을 아마 상상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삶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에게 흠잡을 것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여 그것으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구실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뇌물을 준 일도 없었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정치적으로 잡을 만한 일도 없었고 뭐 하나 꼬투리 잡을 만한 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깨끗한 삶은 다니엘을 담대하게 만들었고요. 온갖 음모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중단케 하려는 업무에 꺾이지 않았던 다니엘입니다. 만약 주눅들어서 그가 기도를 중단했다면은 힘없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책망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담대함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뇌물이 오고 가고 가면은 공정함을 해치게 되고요,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양심도 자유하지 못하는 처지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3절에 보면은 악인은 가슴에 안겨준 뇌물을 먹고서 재판을 그르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뇌물은 공정한 판단을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나는 내가 깨끗한 삶을 사는가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다니엘이 다른 정치인들처럼 뇌물을 받고 비리 가운데 있었다면 단명했을 것이고 90세가 되어 총리의 후보로 거명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뇌물로 자신의 삶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을 깨뜨리고 법을 어기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깨끗한 신앙은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자산이 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은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이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정직한 사람은 세상이 바뀌어도 무서울 것이 없이 담대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내 주위를 중화하는 영향력을 가진 성도로 남은 여생을 사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이 끝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같은 이민자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나라를 빼앗기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당하고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 제국에 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환경 탓하지 않고요, 자신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다니엘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이방 신전에 들어진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한 뒤에 열흘 동안 야채와 물만 먹었습니다. 물론 어느 분들은 그까짓 음식 하나 먹는 것, 고기 덩어리 안 먹는 것, 뭐 그리 대단합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인정을 받았고 결국 바벨론 제국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정은 복잡하고 시련을 당할 수 있지만은 항상 끝 마무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그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뒤에서 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지 않고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그 소문이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영어는 faithful입니다.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믿음직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의 충성이라는 뜻은 믿음이라는 말과 거의 같이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인데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faithful한, 충성스러운, 신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광야의 생활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40년 내내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모세처럼 변치 않고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자리가 높아졌을 때나
또 권력이 없을 때나 실세가 되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때나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진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마지막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경우는 책임을 잘 져주셨지만은 책임을 지시지 않고 방관하신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보면 그런 경우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각자의 마음이 1%의 의심도 없이 100%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은 하나님은 100% 정확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경중이 있습니다. 책임지는 일 중에 가장 최고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를 보면은 다른 작은 문제, 경제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진로나 관계의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한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으로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책임져 주셨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었습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생을 책임지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어 그 아들을 대속하여서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를, 그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은 그 외에 부수적인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보장하시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들추어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했기에 결국 기도하는 일을 터집을 잡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모함했다는 사실이 들통나고 오히려 자신들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요, 다르게 살며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함을 늘 기억하고요, 그 삶을 몸소 보여준 이 다니엘의 행적을 우리도 쫓아서 우리의 구별된 삶, 영향력 있는 삶이 많은 주변의 영혼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살다가 훗날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 속에 떠 있었지만은 물과 분명한 경계를 가진 방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모든 식구를 홍수 가운데서 구해낸 것과 같이 홍수와 같이 떠내려오는 이 세상의 물결에 분별 없이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고 분명한 구분과 경계를 가져서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어디서 힘을 얻었는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붙들려 그는 철두철미하게 신앙 중심으로 살았고 깨끗한 생활을 추구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깨끗이 지켰고 하나님이 맨 마지막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가운데서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사자굴도 피하지 않고 들어갔지만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마지막 끝까지 보호함을 받는 감당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귀한 자리에 나가는 모든 성도님의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2일 저희들이 이제 대면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며 성도들을 함께 만나 예배하는 귀한 그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